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칠 때 같이 공동으로 암송하고 마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의 기도, 영어로는 The Lord's Prayer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들어볼 테니까 우리 열방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기도문 진짜 잘 하나 못 하나 지금 들어볼 테니까 준비해 봅니다.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됐어요? 저 부장 권사님도 들어오시네. 교육을 잘했는가 봅시다. 시작. 아멘. 와, 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다른 건 다 잘 이해를 하는데 이 구절은 좀 잘못 이해되기도 쉬운 좀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어린이들도 다 펴서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제 유스그룹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까? 벌써 유스그룹 갔어요? 지금 유스그룹 질문했는데 12절 보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할 수 있다고 적어 있습니까? 12절에. 우리 대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유스그룹을 구제해 주셨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죄를 용서 못 받는데요. 이거는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이 문장 그대로 읽고 쉽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즉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고 구하는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우리는 이미 개혁주의 신학, 또 신앙 고백, 또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맞죠? 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여러분이 맞다고 성큼 대답을 못했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채로 이것만 읽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면 그 보상으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많이 여기에서 멈칫합니다. 내가 내 친구 죄를 용서 안 한 게 지금 있는데 그러면 내 기도가 소용없나?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시는 건가? 그렇게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죄를 용서할 것이니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이 행위를 근거한 보상 논리죠.
성경에 기록된 구원, 죄 용서, 복 주심 이런 어떤 것도 보상 논리에 의해서 잘했으니까 이만큼 상 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뭐가 먼저인가, 그리고 뭐가 나중인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만 읽으면 우리의 용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로서 이렇게 좀 제시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죠? 이 기도가 언제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보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릅니다. 또 한 가지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이 말씀, 지금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 기도가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5장 또요 6장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나와왔을 때 거기 앉으셔갖고 한 번에 가르치신 말씀,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 한 번 전합니다. 오전 예배 때 2번 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 번에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예요. 그러면 7장까지 하고 뭐 했나? 8장 1절로 가보세요. 7장까지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까 산 위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요, 믿고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 거기는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었어요. 즉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이미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이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지금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그를 믿는 제자들, 그의 백성들,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것이 힌트입니다. 이 12절을 이해하는. 그러면 12절로 다시 와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라고 예수님께 연결된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자기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전에는 이런 기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죠?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뭐 언제부터 이렇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로 살게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게 됐는가? 그 힌트를 얻으려면 자, 저기 어디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여기에 도대체 왜 내가 자꾸 용서를 해야 돼? 진짜 짜증나는데 저 사람 나한테 지금 10번도 넘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절대로 안 할게. 한 번 용서해줘. 어제 바로 그래놓고 오늘 또 그러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 용서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의미냐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완전수. 완전하게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7번까지 그렇게 하면 완전하게 용서한 거죠? 예수님 맞지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번을 7번 하라고 합니까? 7번을 7번 하는 게 아니라 7번을 어떻게 해요? 70번. 거기다가 아주 10배를 해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7도 완전을 의미하지만 10 이러면요 완전에다가 영원히 그 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용서했는데 또 잘못하면 이번에는 되갚아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용서하면 그날 하루짜리 아니면 1년짜리 아니면 10년짜리 이런 용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하면 그 용서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영향력이 영원토록 미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실로암 셀 여러분 말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우리 실로암 셀 여러분 뭐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맞아요.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용서받은 죄 용서는 1년짜리예요? 10년짜리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흐를 때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아멘 하고 내가 오늘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용서의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것을 내가 2026년도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그것이 나에게 용서의 효력으로 효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의 죄만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 용서받은 우리 죄 크기가 얼만큼이냐면 23절,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7번 하면 되지요. 유대인이니까 배웠거든요. 용서하고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럼 완벽한 용서같이 배웠어요. 그거는 율법 아래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제대로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근데 율법을 지켜가면서는 그 영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 그러며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죄를 어떠한 효력으로 용서한 것인지를 24절, 25절에 말씀하셨어요. 2절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게 우리의 죄의 크기예요. 금 10,000달란트. 우리 한글에는 금이라고 정확하게 안 쓰여 있지만 우리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골드라고 적어 있어요. 금 10,000달란트. 자, 1달란트 금이 몇 킬로일까요? 금 요새 한 돈에 90만 원 넘더라고요. 1kg면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1달란트면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 1달란트가 금 34kg. 금 34kg면 여러분 누가 30 몇 킬로 되는 사람 몸무게 여기 30 몇 킬로. 우리 산우미가 세진이하고 산우미가 30킬로 좀 넘는데요. 저 아이들 몸무게보다 많은 게 금 1킬로입니다. 이것이 1달란트입니다. 1킬로가 아니라 1달란트. 이것이 몇 달란트요? 10,000달란트요. 어머나 세상에. 이것을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살아계셨을 때 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그 노동값이 얼마라고요? 1 데나리온. 그 1 데나리온을 몇 년 동안 벌어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16만 년. 한 푼도 안 써야 돼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전기세도 수도세도 옷도 아무것도 안 써야 돼. 계속 다 모아야 돼요. 16만 년을 모으면 10,000달란트 값어치 된답니까? 누가 16만 년을 살아요? 16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는 크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그냥 비유를 해준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의 크기래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의 크기가 그만큼인데 그 죄값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죄값은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 밖이에요. 16만 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16만 년 동안 누가 산다 칩시다. 그래도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고 다 모아야 돼. 돈 버는 것 싹 다 저금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26절에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뭐라고 비냐면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렇게 빕니다.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뭘 다 갚아요. 그러니까 참아 달라는 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말 하면서 그냥 붙이는 거죠. 갚지 못할 거 주인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데
그러니 주인이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이 뭡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냈습니까? 하나도 안 냈는데 주인이 그냥 보고 주인은 이 금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재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 많은 손해를 나한테 끼쳤지만 괜찮다. 참 측은하구나. 불쌍하구나.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마. 안 갚아도 돼. 이리 와봐. 다 찢어 계약서. 찢어 버리신 거예요. 탕감하여 준 거예요. 갚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로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죄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탕감, 죄 없음, 빚이 1만 양인데 죄가 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빚 없음, 죄 없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탕감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으려고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죄가 많으니까 반대로 뭘 얼만큼 쌓아야 된다? 평생토록 선을 쌓아야 된대요. 죄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당신은 죄를 이만큼 더 지었으니까 선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적선하는 삶. 당신 그렇게 죄 지었으니까 당신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 생활을 해서 죄를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를 만들었으므로 네가 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자라는 걸 내가 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그 죄짐에서 쉬게 하리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내주어서 네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라.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다시 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정말 불쌍한 거예요. 죄짐에 눌린 자들, 금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을 진 자들, 하나님께 잘못한 건 다 우리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1만 달란트 분량에 16만 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고 갚아야 돼.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위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얼만큼 죄를 용서받았으니까요? 1만 달란트의 죄값을 탕감받았으니까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용서받은 자이니까 우리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우리 아버지여 부를 수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자녀들만 아버지여 하지,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여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까지 합쳐서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영접했으면 뭐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뭐냐면 용서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용서받은 자에게 필요한 삶. 용서받은 자에게 필요한 삶. 자, 오늘 제목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뭡니까? 용서. 그러면 용서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용서받은 자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나도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예수 안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원제부터 다 그 말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어디를 씻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 딱 메고 제자들아 이리 나오라 발 씻어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다 씻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용서입니다.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받는 용서. 그러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무슨 용서요?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발만 씻는 그 용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용서를 받는 사람이면 매일매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또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죄 사함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수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덮여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사함 받았다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증인의 삶. 내가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게 내 죄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도무지 용서 안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뭔지 이해를 한 건지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예.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그 삶이 아닙니다.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내일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살면서 또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는 표지, 그 증거,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그래서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꾸미는 말을 붙여보세요. 용서는 해야 됩니다. 용서는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용서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의심해 봐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드로가 용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쫓아와서 예수님 7번쯤 하면 되는 겁니까? 하고 물었겠습니까? 용서를 많이 했겠죠. 그도. 근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주님 7번 하면 되죠.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용서가 아니라, 율법에도 용서하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의 용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 번 용서는 어떤 용서? 영원한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배신자를 절대로 배신 안 하겠다고 하더니 3번이나 저주의 말까지 하면서 배신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왜 그랬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배반한 베드로에게 쫓아가셔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혹시 기억해요? 네가 나를? 박수 쳐줍시다. 우리 어린이들, 나중에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값 줄게요. 짱, 너무 잘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분께 대신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우리 보고 예수님이 주의 기도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래요. 그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뭐예요? 열매, 증거, 표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너 죄 용서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어떻게 해요?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로, 열매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구원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기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 기억 잘 하시면서 내가 과연 용서하며 사는가? 주님, 용서받았으니까 날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내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노가 나고 화를 내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다 용서받아 나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땅 위에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서 맺히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